오늘 주신 말씀으로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는 성찬식을 하려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신 그 몸과 또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 예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신 이후에 이 일을 계속 행하여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 죽음을 너희가 기억하 주면 좋겠다, 기념해 주기를 좋겠다 부탁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 초대교회의 교회는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였습니다. 앞선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가급적 많이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고요. 8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성찬은 저희 교역자들과 저희가 또 예배팀들이 꽤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새롭게 바뀌어진 제단과 이러한 새로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전을 잘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주에 그냥 오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다음 주 성찬의 때까지 준비하여 주셔서 오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찬이 있고요. 이 성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또 다른 예전인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시라면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 세례가 얼마나 귀한 예전인지를 이렇게 아셔서 받으실 수 있는 받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보통 세례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몸을 씻는 행위로부터 유래했다라고 봅니다.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일했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 전에 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몸을 씻고 나아갔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그와 같은 규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적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나올 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야훼나 아도나이와 같은 다른 이제 지칭으로 하나님을 정하는데, 그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와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도 여러 번 나오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목욕하고 한 절 쓰고 가지 아니요.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오면 목욕하고 와서 한 절 하나님 쓰고 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나오면 또 멈춰서 가서 또 목욕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전통이 세례로 이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몸을 씻는 전통과는 다른 세례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전의 세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장 4절이 기록한 요한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세례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수식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구약의 세례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요한의 세례는 인간의 사람의 죄를 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함을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의 고백이 말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행했던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온 유대의 사람들, 그리고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세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 나와 긴 행렬을 만들었고 그 줄에 서서 서로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렬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행렬에 서셨습니다. 또한 그 행렬에 서서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결코 같지 않은, 죄에 있어서는 그들과 하나일 수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죄인들과 거리감을 둔 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도 너희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의 모든 죄인들과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모습,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신들과는 다른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는 신분적으로 다른,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철학과 종교 속 신들의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헬라 종교 속 신은 인간과는 다른 존재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만 했고, 작은 실수라도 범하면 신에게 큰 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신과 인간을 다르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서로 그들은 구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함께 줄을 서셨고, 다른 모든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과 행동들보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제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속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에게 말리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다니요,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잘못이나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사함을 위한 회개에 자신 또한 동참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로만의 하나가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참된 하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에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었던 6장 3절부터 11절에는 유사한 의미를 담은 단어가 반복되어 쓰여졌습니다. 합하여, 연합, 함께라고 하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쓰여졌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쓰여졌습니다. 이어서 4절에는 합하여 한 번,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5절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2번 쓰여졌습니다. 6절에서는 함께, 그리고 8절에서는 함께가 또 2번 사용되었습니다. 총 9번이나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9번에 걸쳐서 반복된 이 모든 단어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의미하는 데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 하나됨의 단어가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또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을 세례받은 사람들만 하는 이제 사실 총회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성찬식과 같은 예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과 아무 상관없는 죄인으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내가 세례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과 4절에 따르면 그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죽음의 의미가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죽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누리게 된 자가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세례받은 사람들은 6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7절에 따르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세례, 그리고 우리가 받을 세례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죄인들과 하나가 되어주신 주님,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는 세례가 몇 번의 세례 교육, 그리고 예배 중에 짧은 시간 하는 간단한 예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히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교회 예배의 내용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유아 세례나 세례식, 또 성찬식이 많이 이렇게 약소화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할 때 세례는 강단 앞이 아니라 저 세례반에서 할 겁니다. 잘 준비해서 할 겁니다. 더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세례하는 것이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세례 받는다는 것에 그 다짐과 각오와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개인 안에 의미 있게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식이 간단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담은 행위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그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않으신 분들이라면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또한 권면드립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꽤 좋아합니다. 운동 얘기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되게 싫어하실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운동하다가 다쳐서 큰 수술을 2번 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다쳐서 다행이지 결혼한 이후였으면 아마 다시는 운동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축구나 야구 같은 구기 종목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축구나 야구는 대표적인 팀 운동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동료들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혼자 하는 경기도 사실은 팀 경기입니다. 권투를 보면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권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세컨들, 감독들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함께하는 팀 플레이이기도 합니다. 가끔 어이없는 실책이나 실수 때문에 경기에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9회 말 2사 만루의 마지막 수비를 이해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대편 공격이 아주 평범한 외야 플라이를 쳤는데 그냥 그 잡으면 경기가 끝인데 어이없이 그 플라이볼을 놓쳐서 경기를 지는 경우가 실제 프로야구에도 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골키퍼가 떼굴떼굴 굴러오는 공을 알까기해서 경기를 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기를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거나 또는 실제 경기장에서 보면 그 화가 하늘까지 오릅니다. 정말 경기 지고 나면 집에 갈 때까지도 또는 텔레비전 끄고도 막 이렇게 화가 나요. 여러분들 남자들 그러신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지나치게 이제 그 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만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우리도 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실망하고 그렇게 분통했다면 함께 그 경기를 뛴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실망감이 컸을까요? 그렇게 경기를 지고 나면 그 경기 끝난 이후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짐을 챙겨서 라카룸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마 너무 어이없이 졌기 때문에 패배로 인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을 겁니다. 침울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때 만약 누군가가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나는 참 잘했는데 쟤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졌어 라고 혹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팀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렇게 말한 선수는 더 이상 그 팀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나는 더 이상 이 팀의 하나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의 패배를 실수한 사람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패배는 실책을 범하고 실수를 했던 그 한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는 한 팀이었던 모든 선수들의 몫입니다. 그 팀 전체의 몫입니다.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한 선수가 너무 잘해서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승리는 그 한 선수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와 함께 팀이 된 모든 팀원들의 승리이고 그 팀의 승리입니다. 얼마 전 미국 프로야구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꽤 잘하는 신디가드라고 하는 투수가 그 경기를 완봉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그 경기의 승리 타점은 투수가 홈런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투수가 혼자서 홈런 쳐서 점수 따고 또 혼자서 9회까지 막아서 경기를 승리한 겁니다. 혼자서 죽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는 그 선수 한 명의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그 승리의 기쁨은 모든 팀원의 승리이고 그 승리는 곧 팀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승리를 위해서 먼저 죄인들과 한 팀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행렬에 서셔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팀이 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만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내가 예수님과 한 팀이 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또한 맛볼 수 없는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팀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한 팀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며 또 한 팀을 이룬 여러 공동체의 다른 팀원들에 대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꼭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세례를 안 받아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내가 세례 안 받는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것 자체가 틀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꼭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세례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건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한 팀인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과 함께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받으신 세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받은 세례의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에 오시면서 세례반을 이제 마주하실 텐데요. 그렇게 세례반을 마주하실 때마다, 또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례반을 지나가실 때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한 팀을 이루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치 원맨쇼와 같은 승리라 하더라도 그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죄인들의 행렬 속에 들어가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려 하셨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한 팀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여 주님과 한 팀이 되고자 하는 고백과 다짐을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것이 우리의 세례받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례받은 자들이 주님과 또 더불어 동역자들과 하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한 팀을 이루어 이 땅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세례를 하나의 형식으로만 여기지 않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의 표현인 것을 알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모든 일에 예수와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과 한 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